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좀 흥미로운 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그리스도 제자의 우선순위와 대가입니다. 네, 이게 비유가 정말 다채로워요. 네이비실부터 해서 망대 건축과 전쟁터 나가는 임금, 심지어 소금까지. 그렇죠. 여러 이미지가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글을 통해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 이걸 넘어서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 특히 그 우선순위랑 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글이 딱 말하려는 게 그거 같아요. 제자도라는 게 이게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다. 그렇죠.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고 또 상당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필요한 뭐랄까 아주 깊은 헌신이다. 이런 거죠. 글을 보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모든 걸 건 제자, 이 둘을 딱 비교하고 있어요. 맞아요. 시작부터 비유가 정말 세요. 그 미해군 웨이비실 있잖아요. 네, 그 양성 과정 얘기를 하는데 훈련 기간이 62주래요. 엄청 길죠? 네, 길죠. 근데 수료율은 고작 20%? 이것도 놀라운데 진짜 충격적인 건 대원 한 명 키우는데 27억 원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와, 27억. 네, 27억. 아니, 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시로 시작했을까요? 제 생각엔 이게 정말 잘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 딱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미국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특수부대원 한 명을 만들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보통 병사 여럿, 아니 그 이상을 해내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글은 하나님 나라도 그냥 사람 수가 많은 것보다는 모든 걸 걸고 따르는 그 한 사람, 진짜 제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다니엘서 인용도 나오고요. 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제자의 가치가 정말 크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삶이 이 땅의 어떤 성공보다 훨씬 귀하고 영원한 영광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결국 양보다는 질, 그것도 아주 그냥 정예 멤버를 원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하긴 당시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도 다들 기계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도 지적하듯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길 바란다거나 네,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병 고치는 기적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동기들 그런 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꼬집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냥 교제가 좋아서 아니면 교회가 뭔가 좀 실제적인 도움을 줄까 봐. 심지어는 좀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교회 가면 병 낫고 돈 번다 이런 약속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정면으로 딱 부딪히셨다는 거예요. 글의 요지는 예수님이 그냥 팬이나 열광하는 지지자를 원한 게 아니라 모든 걸 건 제자를 원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제자. 그럼 그 진짜 제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14장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충격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구절.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이 부분이요. 미워한다니 이거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맞아요. 미워한다 이 단어 때문에 오해가 많을 수 있죠. 근데 이 글이 네덜란드 신학자 키스트메이커 설명을 인용하는데요. 그게 도움이 돼요. 아, 키스트메이커요? 네. 그 설명에 따르면 당시 셈족 언어에서 미워한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증오, 막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고요.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둔다는 뜻이었대요. 덜 사랑한다? 우선순위 문제다. 그렇죠. 뭔가를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내려놓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을 내 삶의 다른 모든 것들, 가족, 재산,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맨 앞에 들지 않으면 제자 자격이 없다. 이런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인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따르겠다. 이런 결단인 거고요. 그렇군요. 문자 그대로 막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삶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둬라. 와, 이건 정말 타협이 없는 요구네요. 듣고 보니 훨씬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낸 이 점을 더 강조하려고 스펄전 목사님 말도 인용하잖아요. 네, 찰스 스펄전. 어중간한 기독교는 언제나 슬픔, 나태로 이어진다. 이게 신앙의 반쯤 발 담근 사람은 세상에서도 만족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진짜 기쁨을 못 누린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양쪽 다 놓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 말도 나오고요. 진짜 행복은 세상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하고 하나 될 때 완전해진다. 그러면서 글은 딱 묻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 당신 삶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고요. 네. 그리고 글이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랑 세상 사이에서 계속 망설이는 삶 있잖아요. 네네. 이건 결국 양쪽 어디에서도 진짜 만족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막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아, 양다리 걸치면 둘 다 놓친다. 그렇죠. 그래서 글은 진짜 평안, 천국 소망을 누리려면 선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셔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뭐 세상을 등지거나 가족 관계를 다 끊으라는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절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소중한 관계나 가치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 우선순위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해요. 하나님 사랑이랑 세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온전히 제자의 길을 떼케라 이런 촉구인 거죠. 네. 우선순위를 완전히 다시 세워라. 그 의미는 이제 좀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근데 글은 여기서 또 안 멈추고 제자도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 부분도 꽤 무겁게 다가오던데요. 맞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뒤돌아보지 말라니 뭔가 결연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딱 보여주듯이 제자의 길이 못 걷길만 있는 게 아니다. 상당한 희생, 대가를 각오해야 하는 좀 힘든 길이다. 이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는 예수님이 제자 부르실 때 막 바로 따라오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좀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할 시간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아, 시간을 주셨다. 네.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예시를 들어요. 김남준 목사님 책 이야기요. 아, 그 책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저도 들어봤어요. 네, 1997년에 나온 책인데 이게 목회자 되려는 신학생들 대상으로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책이 목회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지 뭐 육체, 지성, 인격, 영적인 거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평생 져야 할 고난,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해요. 와, 정말 솔직하게 쓴 책이었나 보네요. 반응이 어땠대요? 그래서 그 책 읽고 오히려 아, 이게 내 길이구나 하고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더 헌신을 다짐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네. 반대로 아, 나는 이 길은 못 가겠다 하고 신학교를 떠난 학생들도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자도의 대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야, 그렇군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예수님 비유가 나오는 거네요. 그 망대 짓는 사람이랑 전쟁 나가는 임금 이야기. 정확해요. 누가복음 14장이죠. 망대 세우려는 사람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이거 끝까지 지을 수 있나 먼저 앉아서 계산해봐야 한다는 거죠. 네. 안 그러면 기초만 쌓아놓고 멈추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시작만 하고 끝내지도 못했네 하고 비웃을 거다. 아, 비웃는다. 자기 군사 10,000명으로 상대 20,000명을 이길 수 있나 냉정하게 따져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차라리 멀리 있을 때 사신 보내서 화친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 비유들의 핵심은 뭘까요? 겁주려는 건가요? 아니요. 글의 저자도 강조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을 겁주거나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제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기 전에 그 길에 따르는 대가, 헌신, 희생, 수고, 노력 같은 것들 이걸 충분히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스스로 결정하라는 촉구예요. 아, 진지하게 고려해라. 네. 특히 그 비웃는다는 표현 있잖아요. 당시에는 명예가 목숨처럼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건 진짜 엄청난 수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면 이런 불명예를 얻게 된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차피 힘드니까 시작도 마. 이런 체념을 부추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결코 아니에요. 아까 김남준 목사님 책 얘기처럼 그게 목회자 되지 말라는 책이 아니라 그 길의 무게를 알고 제대로 준비해서 가라는 뜻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길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고 그런 딱 선을 그어요. 오히려 제자가 되는 건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따르지만 그만큼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시작하기 전에 단단히 각오하고 필요한 준비도 하고 스스로 결단 내리라는 거죠. 예수님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 있잖아요. 25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그냥 기적이나 표적 보고 막 흥분했던 열광지휘자에 가까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충동적인 열정보다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상 정체를 드리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결단한 진짜 제자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 진정한 제자.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처럼요. 자기가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 고상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면서 따르는 삶?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와, 헌신에 대한 부르심, 우선순위 재정립, 그리고 대가를 치를 각오까지 진짜 단계적으로 깊어지네요. 그리고 글이 마지막으로 드는 비유가 이제 소금이잖아요. 네, 소금 비유? 누가복음 14장 34에서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만약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내버린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비유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소금 비유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뭐랄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글은 설명해요. 소금이라는 게 원래 짠맛이 있고 부패도 막고 맛도 내고 굉장히 유용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그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주로 불순물이 섞이거나 아니면 사해 근처에서 캐낸 암염 같은 경우에 운반하다가 짠 성분이 씻겨나가고 맛없는 찌꺼기만 남는 경우였다고 해요. 아, 진짜 맛이 없어지는군요. 네. 그렇게 맛있는 소금은 정말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서 길바닥에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히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 비유를 제자들한테 적용한다는 건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아,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제자는 처음엔 세상과 구별되는 순수한 소금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거나 개인적인 욕심, 교만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 그 순수한 믿음이 희석되고 변질돼서 마치 맛이른 소금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아, 제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그 세상과의 다름, 선한 영향력, 거룩함 이런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이 표현이 진짜 단호하게 들려요.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겠죠. 네,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쓸데없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 아무 유익도 못 주는 부적합한 상태를 뜻하고 당시 사회에서는 좀 경멸하는 느낌까지 있었다고 그런 지적해요. 즉, 교회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에 맞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덧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경고 그냥 흘려듣지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뜻을 깊이 깨닫고 로마서 12장 인용 나오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서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글은 이렇게 요약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영광스럽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맞게 살려면 의식적인 결단, 삶의 우선순위 재정립, 그리고 기꺼이 희생과 대가를 치르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금이 짠맛을 유지해야 가치가 있듯이 제자도 부르심에 맞는 삶을 꾸준히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만약 그 맛을 잃으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신분과 영광마저 잃을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결국 국가나 직장의 부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하나님의 부름인데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라는 메시지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 제자의 우선순위와 대가라는 글을 통해 제자도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네이비실 비유부터 시작해서 헌신된 한 사람의 가치, 피상적인 관심 너머의 깊은 헌신, 우선순위의 재정립, 대가를 계산하고 각오하는 자세, 그리고 맛이른 소금처럼 되지 말라는 경고까지 참 강력한 도전들이었어요. 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청취자 각자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또 헌신의 수준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중간한 신앙생활로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참된 기쁨이나 만족을 얻기 어렵다. 오직 온전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둘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행복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요. 이 글에서 다룬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글은 주로 보면 개인의 결단, 우선순위 설정, 대가 지불 이런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의 결단이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개인이 제자로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어쩌면 평생 동안 요구될 수도 있는 그 대가를 치러나가는 과정에서 혼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동료 제자들, 즉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역할.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공동체가 개인의 헌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정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때로는 의도치 않게 그 헌신을 좀 방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무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